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참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아버지 나머지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정말 꼭 우리가 받아서 우리의 삶에서 나의 실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변화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의 모습으로 변화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시는 신령한 복으로 우리 안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서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6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여러분 이 신앙의 길은 보니까 예수 믿은 지 오래돼도 아직까지 우리가 어린아이의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장성한 자의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루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두 번째 시간 다룬 것은 존재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의 존재.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사울 왕과 다윗이 있었는데 사울 왕의 존재가 어떤 존재였는지, 다윗의 존재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런 존재를 다루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존재가 예수 안에서 변하느냐? 변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처음 갓 태어난 어린아이의 모습이 있고 영으로, 그 다음에 예수 안에서 장성한 자의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어렸을 때는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고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적으로 어리면요 주로 하는 짓이 뭐냐면 분쟁과 시기입니다. 그건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에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죠.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로다. 아직 젖을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로서 너희 삶에는 분쟁이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존재, 오늘 빌립보서 3장 16절 보니까 너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간에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길에 있어서 우리는 자라나는 존재들라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가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존재가 변하지 않고 늘 그 자리에 있으면 이게 문제가 되더라는 것이죠. 애를 낳았는데 3살이 돼서 못 걷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1살 되면 걷잖아요. 근데 10몇 살이 된 애들도 못 걷는다. 그리고 20살이 됐는데 3살짜리 짓을 하고 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부모님의 근심이 되듯이 우리 영적으로도 자라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근심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지금 우리가 어린아이 모습이라면 이제는 장성한 자의 모습으로 바꿔줘야 되죠. 그 어린아이 모습은 어떤 자냐? 아까 얘기했듯이
그 삶의 분쟁과 시기가 끊이지 않는다 했습니다. 분쟁과 시기가 끊이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그들이 믿음이 장성한 자가 되기까지는 많은 시련과 고난과 환난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또 누구 야곱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근데 오직 이삭만은 우리 아이삭이라 그러죠. 이삭만은 참 그 삶에 고난과 환난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정말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언제 그는 다 무너졌을까요? 그는 일찍 무너졌어요. 아브라함이 그를 티네이저 때 번제단에 데리고 가서 각을 떠서 죽여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번제로 드리고자 할 때 그때 이미 그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요, 그는 하나님이 안 다루셔도 어디를 가서나 뭐 했습니까? 양보했어요. 우물을 판 거에 다 자기 조상 야곱이 판 우물인데도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와서 그 우물 자기 거라 그러면 내주고, 또 누가 판 거라 그러면 조상이 분명히 아버지 시대나 조상 시대 판 우물인데 누가 와서 그 우물이 그러면 그것도 양보하고 또 딴 데 가서 파고. 그 이삭은 아예 번제단에서 이미 티네이저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이 헌신되어져 있고 그 자체가 비워졌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참 분쟁과 시기가 없이 순종의 사람으로 그 삶이 평탄했어요. 근데 이삭이 아닌 우리 다른 사람들 모두가 다 처음에는 어린아이의 모습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걸 보면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 다루시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6장 한가 봅니다.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을 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6장입니다. 1절과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늘 초보만 닦고 있는 걸 원치 않습니다. 이 초보라는 게 뭐냐?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 여러분, 회개해야죠. 그런데 맨날 가서 똑같은 일은 고치지는 않고 똑같은 일을 계속 저지르고 와서 또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고칠 생각은 안 하고 그 고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고쳐지기 전에는 하나님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것을 수십 번을 통해서도 그걸 무너뜨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고치고 또 다른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맨날 와서 하나님 똑같은 죄를 계속 이게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이게 초보라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신앙. 여러분, 그 매뉴얼 뒤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초보가 무엇인가, 이 페이지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런 바이블 스터디, 제자 훈련을 보면 다 하나님에 대한 걸 하고 있어요. 대한 거하고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 하나님에 대한 걸 가르친 거하고는 틀리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자라가라 소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초보라는 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무엇이 어떠고 저떠고 이게 다 지식적인 초보들라는 것인데,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말씀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내 행실을 고치고 영으로 살게끔, 육신으로 사는 삶을 접고 영으로 살게끔 그들을 인도를 해야 되는데 늘 하나님에 대한 것만 가르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이렇고 저렇고, 이게 초보라는 거죠. 그걸 버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례에 대한 거 한 번만 학습하고
그 다음에 딴 걸 하라는 거죠. 맨날 세례가 뭔지, 물세례가 뭔지, 불세례가 뭔지, 세례들만 대해서. 그러니까 그것만 하고 앉아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육해야 됩니다. 안수가 뭔지, 죽은 자의 부활, 응? 부활이 있다. 그것도 맨날 부활만 강조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된다. 응? 영원한 심판도 있습니다. 늘 강조를 해야 되겠지만 이것만 하고 앉아있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런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원하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원하는 건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그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리스도의 초보를 갖고 맨날 그것만 하고 있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좀 너 자신부터 시작해서 성도들을 완전한 대로 갈 수 있게끔 이끌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맨날 어린아이 모습으로 놔두지 말아라는 거예요. 성장한 자의 모습으로 살 수 있게끔 너희가 지도하는 자, 인도하는 자, 너 자신부터 시작해서 우리 자신부터 시작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5장 앞쪽으로 갑니다. 그 위에 있네. 그 위에 13절 14절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인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자 13절 보니까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고 장성한 자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라는 거예요. 경험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지키는 거예요.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안 되면 절망으로 가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주님으로 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래 그게 우리가 목적이거든요. 내가 내 안에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영성훈련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시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가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그것이 장성한 자의 모습이더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이 지각이라는 건 영적 지각입니다. 영적 지각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우리의 감각이에요. 영적 지각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우리의 영적 감각입니다.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연단. 여러분 인내. 환난 중에 인내하면 인내를 여러 번 하다 보면은 여러분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연단이 되죠. 칼이 날카로워지잖아요. 한 번만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 두들겨서 찬물에 넣었다가 다시 불에 넣고 이게 몇 번을 거듭해서 그게 칼이 쓸 수 있게끔 날카롭게 되는 것이 연단이거든요.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선악은요. 하나님이 없는 모든 것은 악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와 사건과 우리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악이고 하나님이 계신 것이 선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하루속히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정말 영적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그런 장성한 자의 모습으로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크리스천들을 보면요. 얼마나 말은 잘하는지 몰라요. 사실은. 아는 것도 너무 많아요. 이 영성훈련 오면요. 특히 사역자들 다 아는 얘기거든. 맨날 자기가 앞에서 말하는 얘기거든. 근데 본인은요. 실천 안 하고 살아요. 여러분 영적 실제라고 하는 것이 내가 아는 게 실제가 아니고 내 삶에 그 말씀이 나와 하나가 되어서 내 삶에 그 말씀이 나타나는 것이 영적 실제인 줄 믿습니다.
근데 늘 머릿속에만 지식만 갖고 있으니까 사실 전달도 제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본인이 경험하지 않은 거니까. 자기가 해보지도 않고 설교하면요. 그러니까 영적 실제는 뭐냐? 본인이 경험한 것만 영적 실제가 돼요. 본인이 경험한 것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장성한 자의 모습으로 변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얘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예, 다 같이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여러분이나 저나 아직 다 얻은 것도 아니고 다 잡은 것도 아닙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장성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달려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다 같이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 다음에 뒤에 가서 12절 14절 12절 13 14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우리는 참 착각을 많이 하고 삽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으니까 나는 영으로 사는 존재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집사님이요 기도원에 미쳤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맨날 예배 보고 거기가 좋은 거야. 여기가 좋사오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살겠나이다.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래요? 아니다. 내려가자. 우리가 할 일이 많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 뭐예요? 내려가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성전에만 가서 앉아 있는 거야. 받았으면 나눠야죠. 근데 맨날 거기 가서 중독된 것처럼 앉아갖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 정작 원하는 건 뭐예요? 집에 가서 애들 2명이나 쫄망쫄망 거 있는데 밥도 안 해주고 남편 밥도 안 하고 아버지가 애들 다 옷 입히고 밥 먹이고 학교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고 엄마는 저 기도원에 가고 거기서 설거지하고 앉아있고.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이게 극단적인 예를 내가 극단적인 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고단수의 사단이 그 사람을 갖고 노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들도 예를 들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맨날 주의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다 영으로 사는 거겠지? 아니요. 하나님은 내가 물론 설교 준비하고 기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뭐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나머지 시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분별하지 살지 않고 있다면 오히려 우리는 영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내가 영으로 사는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내가 뭘 하기를 원하는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 뜻을 묻고 분별해서 그대로 거룩한 산제사를 잘라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 그랬는데, 내가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께 내가 잘 살아드리는 겁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 극적인 두 예를 얘기해요. 그럼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집사고 장로고 다 성도고 나는 교회 와서 예배 잘 보고 말이야,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별로 안 싸우고, 그럼 내 됐지 뭐. 헌금 잘 내고. 그런데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사는, 영의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라고요? 아니라는 말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뭔지를 분별하면서 살아야 돼요. 저도 이 영성훈련을 받기 전에는요, 설교 속에서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들, 저게 뭘 얘기하나 그냥 듣고 흘렸어요. 저게 도대체 내 삶에서 적용도 안 되고 뭘 말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그런 말씀이 있구나. 근데 저 목사님 참 그 말씀 사랑하는 모양이네. 몇 번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러고 지났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뭔지도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서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요, 여기 와서 제가 내가 이때까지 사는 삶이 내 생각으로는 내가 영의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생각, 난 다 육신에 나를 위해서 살았고 내 육신을 위해서 살았고 내가 육신적인 삶을 그대로 살았구나가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생각이에요. 순간순간. 물론 누림의 삶이 필요하죠. 내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늘 누리면서 평강과 평안을 소유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픔을 허락하시면서도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을 행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어요? 늘 내 마음이 평강하고 평안하다. 오히려 속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라는 짓은 안 하고 지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앉아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도원에 가서 남편이고 애들이고 다 팽개치고, 제가 말이 좀 심합니다. 그러고 있죠. 남편이 애들을 키우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고단수의 사단이 갖고 노는 겁니다. 주의 일 같이 보이지만 주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은 자기에게 맡겨진, 가장 가까이 맡겨진 자녀들과 남편을 못 섬기면서 누가 누구를 기도원에 가서 설거지하면 뭐해? 그 채소 좀 낮에 가서 갖고 뭐 한다고 그 짓 하고 앉아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환경은요, 환경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 그러는데, 환경은 정확하게 100%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셋업해 준 환경이 있어요. 그 환경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100% 음성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고요? 환경을 보세요. 나를 왜 LA에다 갖다 놨나? LA에서 잘하라고. 아프리카에 왜 나 안 갖다 놨냐? 하나님, 너는 LA에서 지금 사역하고 너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다 잘하라고 해놓은 거예요. LA 살면서 늘 저 먼 데 가서 잘할 것만 생각하고 있네. 오늘 사는 거는 헛되게 살면서 말이야. 여러분, 얼마나 이 허망한 생각들을 많이 갖고 삽니까? 하나님이 현재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가 가장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큰 비전이 있죠. 그걸 향해서 나아가지만 오늘 내가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에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생명의 멸관을 받으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헛된 꿈을 꾸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 아니라 내 꿈을 가지고 헛된 꿈을 꾸고 나는 부흥 강사가 되리라. 여러분, 참 내가 너무 기가 막힌 게, 제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제가 어릴 때는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 그때 뜨거워 이게 막 어릴 때가 그렇잖아요. 순교도 하고 싶고 막 지금도 뭐 순교하라 그러면 안 하지는 않지만 그때 막 드는 느낌에 하나님 위해서 죽고 싶고 막 이럴 때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100만 명의 영혼만 구원케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내가 정해놓고 하는 거야. 100만 명. 근데 어떤 부흥 강사가 왔고 여러분의 꿈을 2배로 가집시오. 2배로. 그럼 몇만 명이 됐을까요? 200만 명으로 올라간 거야. 그 다음에 또 어떤 부흥 강사가 왔고 더 크게. 그럼 얼마로 올라갔냐? 5억으로 올라갔어. 5억. 5억이니까 70억 중에 5억이면 20분의 1이거든. 거의 20분의 1이. 5억을 달라고 내가 기도했어요. 근데 누가 물으면 당신은 주 안에서 꿈이 뭡니까? 저는 5억입니다. 그거 너무 많은 돈 아니에요? 뭐 이러더라고.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몇 명 놓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요. 우리는 물론 하나님께서 나중에 또 저를 불쌍히 여기시사 또 딸에게 쓰이게 할지 모르지만 지금은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형태들을 보라는 거예요. 다 헛된 꿈을 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아닌 내가 가진 꿈을 가지고 그걸 이루게 되려고 기도하고 앉아있고 우리는 오히려 뭘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르면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게 바른 기도 아닙니까? 어? 그러니까 어릴 때는 뭐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해서 똑같아. 내가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제가 기도하는 게 진짜 뭔지 아세요?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끔. 할렐루야. 그거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 스스로부터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적인 실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그들을 인도할 때도 헛된 꿈을 꾸게끔 인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들의 영혼이 변화받고 정말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장성한 자의 모습이 될 수 있게끔 우리가 인도하는 책임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신앙은요 보니까 먼저 가는 자고 조금 늦게 오는 자지 내가 너보다 낫고 너는 나보다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조금 빨리 갈 뿐이에요. 할렐루야. 조금 빨리 가면서 뒤에 오는 사람들을 인내하고 기다려주며 잘 따라올 수 있게끔 인도하는 그 길이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높고 낮고 이런 얘기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교만케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열매를 맺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런 모습들이 우리로 하여금 포도나무에서 우리가 떨어져 나오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영성을 위해서 주장하는 강조하는 게 뭐냐면 존재의 변화입니다. 육신의 일을 하고 살던 내가 이제는 장성한 자의 일을 하고 사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와서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네, 다 같이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이 글을 읽는데 어떤 분은 나는 여기 하나도 해당하는 게 없네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해서 찔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 찔리게 되어 있습니다. 육치 일은 현저하니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요.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 왜 이런 말이 이 성경에 있냐 말이에요. 육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 이쪽이죠. 간음하고 더러운 거. 여기가 동성연애가 더러운 게 들어가더라고요. immorality. 호색. 응? 그 다음에 우상숭배. 돈을 더 사랑하고. 술수. 장로님도 점치러 돌아다니고. 원수를 맺는 거.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육신의 일을 하는 자들이 이렇게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늘 육신의 이런 일을 하고 사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한 거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편지한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당짓고 불리하고 시기하고 원수 맺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뒤에 더러운 거 immorality, sexual immorality. 잠깐, 그렇죠? 음행이 섹슈얼 이모랄티고 impurity. 예. 음행에도 맞아요. 동성연애 들어갑니다. immorality에 들어가더라고. immorality. 예. 네. 그런 데 있어요. 예. 그냥 넘기십시오. 우리는 해당 안 되는 얘기니까. 자, 여러분. 육신의 일을 하는 자들은 자,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늘 육신의 일을 하고 사는 자하고 영의 생각을 쫓아서 늘 영의 일들을 하고 사는 자하고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틀릴까요? 같을까요? 틀리죠. 너무나 틀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내가 정말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내가 평생을 지금부터라도 알고서 안 하면 되는데 내가 하루를 살면서도 내가 늘 육신의 일만 하고 산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루가 모여서 일생이 되거든요.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면 늘 육신의 일을 하고 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일을 하고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제가 한 군데만 더 찾아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계시록 22장이라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서 15절. 예.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분명히 주님은 그의 일한 대로 갚아준다 그랬어요. 너가 예수만 믿으면 내가 똑같이 너를 대접하겠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일한 대로 갚아준대. 그 다음에 13절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하나님을 얘기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14절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예수의 피에다가 자기의 모든 죄를 빠는 자들이에요. 회개하는 자들 얘기해. 철저히 그 죄를 온전히 회개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문에 들어가서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는 문에 들어갈 성문 안으로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15절 다 같이 시작.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어디 있는다고요? 성 밖에 있으리라. 여러분 개들은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개들은 누군지 아세요? 목자들을 얘기합니다. 소위 얘기하는 목사님들. 요즘 시대에
그렇잖아요. 목자들이니까 목사님들이죠 뭐. 그 다음에 술객들. 이사를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한테 안 묻고 어디 간다고요? 지형이 어디가 좋을지 점쟁이한테 가는 사람들. 그리고 꿈으로 점치는 사람들. 더 자세히 얘기 안 합니다. 다음에 또 시간 있을 때. 살인자들. 죽을 때까지 내 흙에 눈이 들어갈 때까지 저 사람 용서 못한다. 그 사람한테 저주가 나가죠. 신약에서는 그게 살인자들이에요. 아니 옛날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목사님 중에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 나는 한국에서부터 그 사람을 내 눈에 흙이 들어가까지 여기 와서도 나는 용서 못한다 그러시더라고. 참 지금은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회개했으면 이 말씀은 이제 없는 걸로. 그 다음에 우상 숭배자들. 나는 아니라고 말하면서 실질적으로 돈을 따라 사는 사람들. 자식이 또 우상 숭배되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너무 많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어디 있다는 거 회개하지 않고는 철저하게 그 예수의 피에다가 자기 두루마기를 빨지 않고는 않고 죽으면 어떻게 갔나 어디는 이렇게 하고 사는 거야. 회개도 안 하고. 그런 사람 있어 없어요? 많아요. 이런 사람들 어디 있다고요? 성 밖이라는 이 성 밖이 어딜까요? 새 예루살렘 성전 밖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전 안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해같이 빛나는 곳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밤도 없고 낮이거든요. 거기서 낮만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늘 찬양하며 찬송하며 사는 데가 하나님의 영광이 해같이 빛나는 성 안이에요. 근데 성 밖은 어디냐? 21장 계시록 21장 한가 보자 앞으로. 21장 1절에서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1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지금 보이는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단 말이에요. 21장에서 2절 보니까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지금 21장과 22장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성 밖은 어디냐? 이 새 예루살렘 성전 밖이에요. 성경은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픔이 이를 가는 장소가 있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해같이 빛나는 곳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가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여러분 그 계시록 20장 한번 가보죠. 그 앞에 11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1절 15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더라. 자 11절 말씀을 보니까 백보자 심판이 흰 보자가요. 백보자 심판. 근데 그 앞에서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지금 보이는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요. 이게 무슨 상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아직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빈 허공인지도 모르겠어요. 하여간 지금 백보자 심판 앞에서는 지금 보이는 땅과 하늘이 안 보이는 거 없어요. 이미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흰 백보자 심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12절 보니까 죽은 자들이 무론대수하고 보좌 앞에서 책들이 펴있다 그랬어요. 또 다른 책이 펴졌다. 그러니까 다른 책 하나가 있고 이게 단수죠. 그 다음에 책들 복수잖아요. 한 책 하나는 생명책이라고 했어요. 생명책. 그 다음 책들은 또 다른 책들이에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다른 책들 이게 다른 책 하나는 생명책 하나밖에 없고 책들은 뭔지 아세요? 행위록이에요. 행위록. 여러분이나 저나 각 사람에 대한 행위록들이 있어요. 그 행위록에 여러분이 말과 행동으로 무심한 말까지 심판받는 무심한 말까지 그 다음에 생각,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가 저와 여러분의 행위록에 깨알같이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늘 회개하는 시간에, 기도 시간에 늘 예수님 앞에서 그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행위록에 적혀진 죄들을 지워나가야 돼. 할렐루야. 자, 근데 15절 가서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러니까 불못 심판이 끝나버렸어요. 20장에서. 불못 심판이 끝나고 예수 안 믿는 자들은 다 생명록에 이름이 없잖아. 생명책에. 그러니까 천국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국,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만 그걸 우리가 소위 한마디로 천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천국에도 성 안과 성 밖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걔들이 누군지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 56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바른 목자가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사야 56장입니다. 56장 10절에서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바수꾼들은 소경이여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여 누운 자여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촉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여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 바수꾼들이 목자들인데요. 소경 못 보는 거예요. 뭘 못 보는지 아시죠? 못 봐요. 무지하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그 말씀이 진짜 의미하는 게 모르고 벙어리 개라. 짖지를 못하는 능히 하나님의 진리와 그거를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고 다 꿈꾸는 자 헛된 꿈만 꾸고 앉아있고 누운 자여 잠자기를 좋아하는 게으른 자고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자신에게 대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에 대하여 게으른 자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해서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촉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자기 길로 인도하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죠. 어디 있는 자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도 자기에게 유익한 대로 많죠. 그죠? 그 다음에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이 포도주는요 실질적으로 어떤 술이라기보다는 세상이 주는 향약, 세상에서 내가 얻을 거 이런 것들이 포도주입니다. 그런 걸 먹고 오늘도 잔뜩 취하고 먹자. 예, 이런다는 거예요. 이런 목자들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계시록 22장을 보니까 이 개들은 성 밖에 있으리라.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런 자들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해같이 빛나는 성 안을 얘기해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듣고도 정신 차리고 살지 아니하면 내가 육신으로 사는 삶을 그대로 살고 내 이만 도모하고 내 명예만 챙기고 그러고 살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간다고요? 성 밖이에요. 여러분 열처녀 다 마찬가지. 얼마나 비유가 많습니까? 달란트 비유. 응? 한 달란트 받아갖고 땅에다 숨겨놨잖아요. 그랬더니 이 게으르고 악한 종을 저 바깥 어두운데 쫓아내서 슬피우며 이를 가게 하라. 그 종들이 누군데요? 마귀의 종과 하나님의 종은 틀리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맡기고 떠난 거예요. 달란트들을 맡기고.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열처녀가 다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신랑을 기다리고 있대는데 기다리는 자가 그것도 기름 준비 많이 했냐 적게 했냐 따라서 다섯 처녀는 정작 주님이 오실 때 불을 밝혀 들고 있었고 미련한 처녀는 기름이 부족해서 살아간 동안에 주님이 임해갖고 내가 너를 모른다. 문을 닫아버렸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뭘 의미하냐 말입니다. 여러분 문 밖이 바로 지옥이라고요? 불못이라고요? 아니요. 우리가 계시록에서 받은 이미 영원한 불못 심판은 앞쪽에서 끝나버렸어요.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서
새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오고 그 성 밖에 있으리라. 성문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 자가 누구라고요? 모든 더러운 행위, 모든 더러운 행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빠는 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그 문 안으로 들어갈 권세를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오늘까지 내가 사는 삶이 이런 것인 줄 모르고 육신으로만 내가 살았고, 아직까지도 내가 육신이 뭔지 영인지 뭔지 잘 모를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는 정신 차려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습니다. 영을 쫓아서 먼저 분별해야 되겠죠. 내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사는 자인지, 이게 지금 영의 생각인지 육신의 생각인지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맞게 살아들여서 마지막 그날에 많은 사람이 와서 내가 이렇게 했고 귀신 쫓아내고 예언 사역했고 주님과 함께 교회 안에서 먹고 마셨는데 어찌 나를 모른다 하시나이까. 그럴 때 후회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정말 육신을 쳐서 영의 생각에 복종시키면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의 내 삶이 정말 육신으로만 사는 어린아이의 모습이었다면 정말 그것을 용서하시고 앞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해서 알아서 하나님의 그 영의 생각에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자 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